6월 20일 금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저의 마음을 모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 저희의 눈을 열어주셔서 감춰졌던 진리의 빛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저희 안에 깊은 영적 깨달음과 새로운 소망이 샘솟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신 뒤에 자기가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는 40일 동안 그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들이 한 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바로 다음에 나오는 책입니다. 누가는 이 책을 시작하면서 전에 썼던 누가복음을 언급하고 이 책도 데오빌로에게 보낸다고 밝힙니다. 누가는 당시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많이 쓰던 방식대로 서론을 사용했는데 이는 그가 단순히 기록만 한 것이 아니라 배운 사람들이 읽을 만한 좋은 글을 쓰고 싶어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처음부터 두 권으로 계획된 책이며 이 책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도 계속해서 그분의 일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시며 가르치신 모든 일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사역을 통해 지금도 교회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은 하늘로 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신다는 것, 즉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분의 부활이 분명한 사실임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고 말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부활이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더구나 예수님은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것은 한 장소에만 계속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오고 가며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40일의 기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이 앞으로 맡을 중요한 사역을 위해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는데 이는 그분이 영이 아니라 진짜 몸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목숨까지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계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많이 가르치셨습니다. 하지만 이 기간에는 이전에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동시에 더 깊이 있는 내용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고, 이제는 제자들이 전해야 할 말씀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동안 예루살렘을 오고 가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성령님의 오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며칠 안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물 세례와는 다른 성령 세례의 본질을 설명하셨습니다. 물 세례가 죄 용서에 대한 상징적인 의식이라면 성령의 세례는 죄 용서의 진짜 내용입니다. 성령 세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단 한 번 일어나는 근본적인 사건이지만 그 이후에도 성령 충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경험하는 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복음을 전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때로는 놀라운 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낯선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는 친절함이나 심지어는 다친 사람을 돌보는 섬김처럼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도 우리 삶에서 드러납니다.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려야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흩어졌다면 결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온전케 된 이후에야 비로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단순한 지리적 위치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과 약속하실 때 예루살렘을 통해 모든 백성을 다스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지듯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바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거기서부터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 말씀하시자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성령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라가 회복된다는 예언이 있었기에 그들의 이런 질문은 어쩌면 당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요엘서 같은 구약의 예언들을 오직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인 회복으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권한을 가지고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잘못된 관심과 세상적인 기대를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같은 문제는 그들이 알 바가 아니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정치적인 나라에서 벗어나 온 세상을 향한 선교로 연결시키셨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온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할 참되고 회복된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앞당기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정말로 집중해야 할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사도행전의 전체의 핵심이며 동시에 이 책이 어떤 내용으로 흘러갈지를 보여주는 지도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쓰인 것과 같은 신적인 능력을 뜻하며 이것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힘을 포함합니다. 이 권능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중요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솔직하고 확실하게 말해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삶과 특히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었기에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증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삼을 때 비로소 성령을 통해 권능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 것입니다. 이 지리적인 확장은 사도행전에서 복음이 실제로 퍼져나가는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향했던 중심지인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교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그리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마침내는 땅끝인 다른 나라들로 확장됩니다.
땅끝은 사도행전이 바울의 로마 사역으로 끝나기에 보통 로마를 뜻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로마가 마지막 도착지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도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어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말 그대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은 한 나라의 물리적인 회복이 아니라 온 세상의 영적인 회복이며 오직 성령님께서 오심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후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고 곧이어 구름이 그분을 가려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몸을 가지고 하늘로 가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동시에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곧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감싸고 사라지게 한 구름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장면은 그분의 실제적인 승천과 더불어 그분이 영광스러운 주님이 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 후 40일간의 육체적인 만남이 끝났다는 표시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 가운데 활동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분은 스데반이나 바울에게 나타나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을 때에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곧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가신 이 예수님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임을 강조한 것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의 시선을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돌리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약속은 제자들의 사명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반응이지만 천사들의 책망은 정말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귀하고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가 최종 목적이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 산에서 내려와 그들이 본 것을 세상에 증언할 때였습니다. 이처럼 천사들의 말은 나태하지 말고 빨리 현실로 돌아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는 강력한 명령이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시며 제자들을 준비시키셨고 이어서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세상을 지배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각자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이웃은 우리의 예루살렘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기도하고 돕고 때로는 직접 찾아가야 할 전 세계 모든 민족이 우리의 땅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분명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도 결코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 꾸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일에 힘쓰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충실히 이 사명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생각하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할 사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준비시키시고 성령을 약속하시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던 그 뜻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성령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과 힘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소홀히 하거나 세상의 헛된 염려에 사로잡혀 증인의 삶에 게을렀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나태함과 불신앙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소명을 주신 하나님, 저에게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담대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나아가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령 안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